반갑습니다. 그 시편 여섯 번째 설교인데요. 시편 1권 이 1편부터 41편까지 되어 있었고, 뭐 정리를 해보면 1, 2편은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은 어떤 것인가, 3에서 14편은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에서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5에서 24편은 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25에서 33편까지는 언약 백성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34에서 37편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위한 교훈과 지혜. 사실 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복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1권의 마지막 부분 38에서 41편까지 오늘 이 마지막 부분과 함께 이제 1권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38편부터 41편까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고난에 대한 부분, 하나는 지혜에 대한 부분. 고난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면 하나는 시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시인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 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부분은 시인의 성찰, 그리고 시인의 체험, 그리고 시인이 전하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 41편 13절에 이제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내용들을 보면 38편은 이 시인이 처한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을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황, 그리고 원수들이 위협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인이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버리거나 멸하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게 이 38편의 내용이고요. 39편의 내용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인생살이 가운데 시인이 돌아보는 어떤 성찰, 깨달음에 대한 겁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악인들마저 더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간구하느냐면 여호와여, 나에게 알게 하소서. 나의 인생과 삶과 나의 연약함을 주여,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시인의 성찰, 깨달음은 인생과 삶에 대한 어떤 회고와 성찰에 대한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하소서. 한 뼘 같은 인생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뛰어다니지만 헛된 일로 살아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뿐입니다. 나는 잠시 주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성찰이 이어집니다. 40편에는 시인의 체험과 또한 시인의 고난의 상황, 그리고 시인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요. 시인의 체험, 우리로 말하면 간증이죠. 그게 이제 1에서 1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6절과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를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주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시인이 처한 고통의 상황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고 또 자신들의 죄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원수들도 위협하고 거기다가 가난과 궁핍한 삶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리고 마지막 41편, 이 41편은 38에서 41편의 마무리도 되지만 제1권, 시편 제1권 1에서 41편의 마무리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13절밖에 안 되어 있지만 아주 이 많은 내용들을 모아놨습니다. 시인의 지혜, 시인이 전하는 지혜, 그리고 시인이 처한 고난의 상황, 그 속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시인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리고 마지막 찬양까지. 먼저 시인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1에서 3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4에서 9절까지 있는데요. 중병에 걸려서 아주 힘든 상황에 거기다가 대적들까지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10절에 보면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시인의 체험과 찬양으로 이어지는데요. 주님께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님 앞에 영원히 용납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이 34에서 이 38편에서 41편까지 이걸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요약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 가지 재앙들,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 재앙, 국가적 재앙, 경제적 재앙, 사회적 재앙들 속에서 시인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질병, 이 질병은 치료가 어려운 육체적 질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문제, 이거는 중병과 연결되는 것 같고, 가난과 궁핍의 문제들, 그리고 악인들과 원수들이 설쳐됩니다. 악인들은 세력화되어 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불의와 폭력과 거짓과 억압과 착취를 행합니다. 이 시인의 원수는 경쟁적으로 그를 대적하며 위협하고 살해하려 하고 함정을 놓으며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시인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람과 인생과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합니다. 사람들은 한순간에 불과한 인생살이 속에 바쁘고 부산하게 뛰어다닙니다. 일의 성과를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그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성찰 뒤에 시인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단 한 번뿐인 짧은 인생, 힘들고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짧고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 과연 복된 삶,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시인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의 지혜인 거죠.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시편 40편 4절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절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생각하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영원히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41편 1절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은혜를 베풀며, 다른 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주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니까요. 연장해서 이 시편 1권 제1권의 주제, 그것은 누가 복 있는 자이며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복된 삶,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실현된다. 어쩌면 이 고난 속에서 복 있는 자의 복된 삶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시편 제1권에서 시인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환난입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시인은 고난 속에 살지만 복 있는 사람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이 복 있는 삶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소유나 그의 지위나 그의 학력, 출신, 혹 능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로 그 복된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어떤 지역에 살고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얼마나 소득을 얻는가, 어떤 인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제1권을 정리해 보면 복 있는 자의 복된 삶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용서를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언약 백성, 그 신자, 그들은 복이 있는 자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의 복된 삶,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속한 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복된 삶에 대한 겁니다.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34편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언약적 관계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자의 복된 삶,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복된 삶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41편 1절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준행하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준행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그래서 이런 복된 삶, 복 있는 사람을 향해 여호와께서 이런 사람에게 은총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를 환난 가운데 건져 구원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권의 결론은 이거죠.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어 그에게 속한 언약 백성, 즉 신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두 번째, 복된 삶은 무엇인가?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이게 시편 제1권 1에서 41편까지의 핵심 내용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의 인생살이, 세상살이 가운데 신앙생활도 연결해 보면 우리네 인생살이 모두가 바쁘고 부산하게 뛰어다니는 그 세상살이, 그리고 그 인생살이와 세상살이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 속에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또한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또한 열심히 믿는 것, 그거 참 중요한데요. 그게 다 좋은 것, 그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많은 신자가 꼽혀 있는 그 열정, 충성, 헌신. 여러분, 친일파와 그 옛날 일본 순사들도 열정이 있었고 충성했으며 헌신적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나치도 열정이 있었고 충성심이 강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수많은 시민을 죽였던 그 전두환과 쿠데타 세력들도 굉장한 열정이 있었고 충성심이 강했고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만큼, 그 충성심만큼, 그 헌신만큼 그들은 더 크고 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제대로 된 기독교 신자라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헌신적인가, 얼마나 충성된가. 여러분, 이것보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며 우선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고난길일지라도 그 올바른 항로를 잃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복된 삶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시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그 고된 삶,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 복 있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 그 복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살이 속에 그 복된 삶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몰아가는 그 삶에 휩쓸리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비록 힘들고 고된 세상살이지만 온몸에 힘을 주고 서서 그 복된 삶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어지러운 일상이지만 생각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서 복 있는 자로서의 그 복된 삶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을 사람들과 이 세상에 나눠주고 전해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위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자로서 고난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준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활동들, 재물,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복된 삶이다. 그러니 종교활동, 종교생활, 종교적 프로그램, 종교적인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세상살이, 여러분의 인생살이, 여러분의 그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